할렐루야. 즐거운 하나님의 말씀, 복된 말씀, 꿀송이 보약교 D 시간입니다. 오늘은 208일째로서 이사야 35장에서 39장 말씀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옷가게에 가서 이 잠바를 샀는데 어떻습니까? 이 잠바가 이 남아공 돈으로 15,000란드, 150란드, 한국 돈으로 한 12,000원 정도 되는데요. 하도 날씨가 추워가지고 이걸 하나 딱 사서 입으니까 아주 든든합니다. 얼마나 여기가 추운지. 근데 안에 속을 보니까 이게 이제 중고인데 말하자면은 메이드 인 이탈리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래 봐도 이탈리아의 패션 너블한 잠바를 입고 오늘은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든든합니다. 자, 이사야 35장의 은혜스러운 말이 딱 우리를 기다리고 있네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신약의 이사야는 복음서라고 우리가 별명을 붙였잖아요. 얼마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제 오시면은 이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 광야의 꽃동산, 광야와 사막이 꽃동산이 된다. 사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동산에서 시작됐잖아요. 에덴 동산에서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이 인류 역사가 그 마귀가 이제 우리 인류에게 와가지고 우리 아담과 하를 범죄하게 한 뒤로 죄가 우리에게 온 뒤로 에덴 동산이 황무지가 되어버렸잖아요. 광야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그 아름다운 왕국의 모습이 이사야 35장인데 다시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피 흘리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또다시 재림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셨을 때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그 예수님의 피 아래서 죄가 해결된다. 그러면 다시 황무지가 에덴 동산처럼 회복이 된다는 거죠. 거기에는 약한 자도 없고 장애인도 없어요. 3절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여기 그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할 때 700년 후에 오셨고 지금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2000년이 넘는 시간 전에 이스라엘에 왔다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기머거리의 길을 에바다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를 듣게 해주시고 귀에 열려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영혼을 자유케 해주셨어요. 사람들의 심령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심령들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가깝게 해주셨어요. 거룩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복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대로를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그때에는 이제는 거룩한 자들이 가득 차서 거기는 악한 자, 죄인은 아무도 없고
8절 말씀처럼 거기에 큰 길이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그 영광의 나라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이제 또 펼쳐질 것이고 천년왕국에서 9절에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싸나운 짐승이 없고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온 곳에서 돌아오네.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10절에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즐거움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어둠이 사라져버리고 질병이 사라져버리고 사망이 사라져버리고 죄가 사라져버리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나라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이제 올 것입니다.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미국에 여러분 후보댐이라고 하는 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댐이 얼마나 큰지 그 댐을 건설한 중에 89명이라고 하는 인부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 근데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글에 뭐라고 써져냐면 근데 나중에 그 후보댐이 다 완성되었을 때 그들을 추모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더 큰 명판에 써서 그 댐에 붙여놨는데 거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 사람들 덕분에 사막에 꽃이 피게 될 것이다 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세상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 피게 될 날을 이제 고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희생하신 그 죽음 덕분에 광야에 사막에 꽃이 피고 향기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영광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우리가 고대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항상 찬양하게 되는 거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권세 깨트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죄인 피로써 정결케 하셨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36장에 가면 36, 37, 38, 39장까지 4장에 걸쳐서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의 아주 특별한 간증의 역사가 삽입이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 왕 때 활발하게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서에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하 18장에 나와 있고 역대하 3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서에 다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36장에는 이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다 삼키고 북쪽 이스라엘 삼키고 예루살렘도 이제 삼키려고 내려왔습니다. 예. 그 군대 장관의 이름이 랍사게인데요. 랍사게. 이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완전히 위협을 합니다. 위협을 하는데, 히스기야 왕과 신하들과 온 백성들이 엄청나게 이제 두려워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군대 앞에 발발 떨고 있었죠. 예. 이 이사야 36장, 37장에는 이제 이 적군의 침략, 아수르의 침략에 관한 스토리고, 그 다음에 38장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 39장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 39장은 바벨론 사자들이 와서 아수르가 이제 패망을 당했잖아요. 하나님 능력으로.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격려를 한 거예요. 왜요? 유다의 협력을 얻어서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그 당시에 이렇게 라이벌이었기 때문에 아수르를 대적하는 데 협력을 얻으려고 이 유다 임금 히스기야에게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서 막 아첨을 한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거기에서 분별을 못하고 바벨론 사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좋은 것들, 보화들, 금은 다 보여주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기분이 좋아서 막 보여줬는데, 그게 이제 치명적인 잘못이 돼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았죠. 예. 그런 이야기가 36장, 37장, 38장, 39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정리를 하자면 히스기야 왕에게 세 가지 무서운 시험이 닥쳤어요. 히스기야 시대에. 첫째 시험이 이게 아수르의 침공입니다. 아수르의 침공. 두 번째 시험이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래도 큰 나라에서 자기에게 와서 이렇게 격려를 하고 아첨을 할 때 거기에 넘어간 시험. 이 세 가지 중요한 히스기야 왕의 일생에 일어났던 어떤 중대한 부분을 이사야 선지자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와서 36장에 보면 아주 교만하게 거만하게 이스라엘을 겁박합니다. 이 랍사게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 저는 사탄의 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사탄이 우리에게 하기 좋아하는 말이 여기 딱 드러나 있습니다. 첫째로 사탄은 교만하면서 자신의 승리를 자신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항복을 요청합니다. 야, 우리가 이길 것은 확실하다. 우리의 침략에서 벗어난 민족이 아무도 없다. 너희들 유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그냥 자기 승리를 확신하면서 거만하게 겁박하는 게 이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하시지만 마귀는 항상 교만합니다. 마귀는 자기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죽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신 하나님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자기들의 힘을 과신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지가 다 하나님인 양,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지 손에 쥐고 있는 양,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의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철저히 거짓의 답입니다. 마귀의 말에 속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마귀가 아무리 거만하게 우리를 겁박하더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마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랍사게를 통해서 나타난 사탄의 특징이 뭐냐면, 랍사게는 뭐라 그러냐면 그 유다가 어느 나라를 의지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랬어요. 4절에 보세요.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뭐냐? 내가 말하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하면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 너희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우리 아수르를 반역하고 지금 항복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수없이 지적했잖아요.
근데 이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다. 그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뭘 의지하는지를 훤히 꿰뚫고 있어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지만 마귀도 우리가 뭘 좋아하고 뭘 의지하는지를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의지하는 세상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내 믿음을 사탄이 알도록 사탄에게도 보여줘야지. 세상 것을 의지하면 사탄도 우리를 무시합니다.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랍사게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사탄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탄은 자기 말을 들으면 뭔가 대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8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이제 내기하라 이 말은 이제 서로 계약을 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주겠냐? 항복하면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너희 내지 못해. 2,000피를 주겠다 이거 항복하면. 그 다음에 또 뭐는 조건을 제시하냐면은 항복을 하면 뭘 주겠냐? 16절에 보세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가 있지만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항복을 종용하는 거예요. 항복하면 어떻게 해줍니다? 내게로 나오라. 그러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다.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항복하고 자기들에게 돌아오면. 지금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르면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고 예수님에게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지금 살지는 않고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지금 바쁘게 지내고 있지만 제가 유튜브나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가끔 한국 소식을 보면 요즘 그 미스트롯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라도 송가인이라고 하는 그 여자 가수가 탄생해서 아주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마귀가 이 말세에 사람들의 영혼을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귀신을 섬기게 하고 사람들을 이제 절이나 무당이나 다른 것의 우상에 이끌기 위해서 그런 세상에 있는 것을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강이라는 가수가 이제 유명해져 가지고 노래를 잘 부르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노래를 잘 부르고 그 생명이 있는 거 다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왔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만들었고 그의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 은사도 주고 했는데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귀신에게 돌리고 있는, 얼마나 불쌍한 영혼이냐 이거예요. 이 자매가 이 아가씨가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제일 먼저 밝혔던 게 우리 엄마가 무당이다 그랬어요. 국가무형문화재니 무당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잘 1등이 나고 진이 되고 노래를 잘 부르고 하니까 막 텔레비 프로그램에 막 나아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다른 사회자 하는 분들도 뭐라 하냐면, 당신이 이렇게 잘 된 것은 당신 어머니가 치성을 많이 구슬하고 치성을 드리고 신에게 빌어서 당신이 이렇게 성공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텔레비에서 다 그렇게 동의를 하는 거예요. 치성을 귀신한테 많이 드려서 잘 됐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을 때는 잠 온다고 그러고 말씀을 잘 안 듣지만요, 귀신의 말, 쓸데없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말들은 왜 이렇게 잘 됐는지 몰라요. 기가 솔깃해가지고 귀신에게 치성을 드려서 절에 가서 빌어서 구슬해서 자기 어머니가 귀신에게 많이 구슬해서 딸이 잘 됐다, 이런 무언의 그 어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마귀의 속임수에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무리 내가 귀신에게 가고 절에 가고 무당을 불러다 구슬하고 해서 잘 된다 할지라도 그런 잘된 것은 내 영혼에 구원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우상숭배예요. 잘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는 게 문제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잘 되어도 잘 돼야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가지고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뭔가를 주겠다고 미혹하면서 이렇게 설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귀가 랍사게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없을 거라고 거짓말합니다. 못 도와준대요. 하나님 못 도와준대. 이게 36장 15절에 한번 봐보세요. 이 마귀가 뭐라고 그러는지.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 하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 마귀가 하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한다고 하는 말을 듣더라도 교회 말 듣지 마라, 목사 말 듣지 마라, 성경 말 듣지 마라, 귀신의 말 들으라, 네 생각대로 살아라, 죄를 먹고 마셔라. 마귀는 오늘도 하나님 말을 못 듣게 해요. 예수님 말을 못 듣게 해요. 구원의 말을 못 듣게 해요.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세상의 쾌락을 가지고 미혹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구원의 말씀을 못 듣게 한다 이거죠. 여러분, 이 유튜브가 만약에 그런 송가인 같은 가수가 나와서 노래하는 이 유튜브에 뭐라면 수십만 명 금방 구독자 됩니다. 세상 것은요, 인기가 쉽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올려도 불과 몇백 명 구독하고 말씀 앞에 섭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너무 좋게 보이고 마귀 따라가면 잘 될 것 같고 마귀 따라가면 성공할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은 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 듣지 말라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생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참된 축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로 이 마귀의 이 더러운 계계들을 막아내야 되겠어요. 타협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사야 37장에는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 위기 앞에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왕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우리는 사탄의 말을 듣거나 랍사게의 말을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마귀가 잘 되는 거,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번창하는 것 같은 거, 인기를 얻는 거, 그런 거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7절에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곡으로 돌아갈 것이며 내가 그를 그의 곡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랍사게나 그의 왕이 그냥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로 결국 유다를 삼키지 못하고 무슨 자기 나라에 큰 정변이 일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얼른 다시 물러갔는데 거기 가서 도로 그 부하들의 칼에 하나님을 모욕하던 이들이 오히려 망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이 이사야 37장에 통쾌하게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 그 왕 사네립은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사탄이 망하게 되는 것을 37장에 적나라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서 아수르 군대에 얼마나 죽어버린지 아세요? 37장 3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할렐루야. 그 완벽한 패전을 안고 사네립 왕은 돌아가서 지도 죽고.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거만하게 36장에 까불던 요 인간들, 랍사게, 사네립, 그리고 18만 5천의 그 군사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능력 앞에 다 꼬꾸라져 없애버렸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세상의 강대국들과 세상의 무신론자들과 다른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뭐라 하든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장에는 이스기야가 병이 났어요.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통곡하면서 벽을 향하여 하나님 제가 잘한 것도 있잖아요 하고 그냥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를 살려주셨어요. 그래 참 그 38장 10절부터 보면 참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자기 간증이 나와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려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리니 뭐 죽으면 하나님을 늘 배웠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 한 사람도 다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느 정도 기도했냐면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14절에 내 눈이 쇠약하도록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대요.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내게 이런 질병을 주신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낫게 하셔서 평강을 주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래서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그가 노래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히스기야는 38장 37장에는 엄청난 승리의 역사예요. 큰 시험 앞에서. 근데 문제는 이제 39장입니다. 그렇게 병에서 나왔고 아수르를 쳐부쉈을 때 바벨론에서 아수르와 경쟁 관계에 있던 바벨론에서 이제 유다의 힘을 또 얻어서 아수르를 쳤는데 힘을 얻으려고 사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높여줬어요. 병 나은 거 축하하고 아수르를 쳐부순 거 축하하고 18만 5천의 대군을 쳐부순 걸 축하하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바벨론 사자들에게 완전히 자기의 힘을 다 보여주고 성전의 보물들 다 보여주고 뭣도 모르고 이러다가 3절에 39장 3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무서운 메시지 경고를 드립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런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바벨론에게 우리 유다가 먹히게 될 거다. 그랬더니 참 희한한 것은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그것도 인간은 인간이라 자기 시대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난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거예요. 마지막 절 8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내 주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다. 그러면 자기 생전에는 평안하고 그 후손들이 망하면 그게 괜찮다는 거예요? 참 기독교가 이런 기독교가 돼서는 안 되죠. 나 혼자 평안하면 되고 나 후에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이런 히스기야 같은 엉뚱한 태도를 가지면 오히려 회개하고 그가 다시 통곡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상하게 히스기야가 적군의 침략 앞에서는 기도하고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또 질병 앞에서는 잘하더니 결국 어디에서 넘어졌어요? 자기를 칭찬해주고 자기에게 아첨하고 이럴 때 완전히 그냥 신앙이 자빠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7장 6절에 친구의 통렬한 질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지만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이라. 원수가 입을 맞춘다? 좋게 하는 것은 이것은 거짓에서 나온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할 때가 제일 내 신앙의 위험한 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약한 자의 것을